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또 얼굴을 보면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1년 만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물론 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오시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3일 길을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했었지만, 광야로 먼저 인도하신 것은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것에서 이제 자유롭게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신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세계 민족 중에 먼저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또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새로운 신분을 이제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신 것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이제 19장에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이제 그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율법의 대표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 때 비로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 또 말씀을 주시는 과정, 그리고 말씀을 주신 후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영광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릴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와 같이 소리도 들었고 또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이제 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약속을 받았고 또 이제 그 약속을 받은 후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경외함을 낳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낳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은 기쁨보다는 성경에 보면 그 기쁨이나 어떤 이렇게 즐거움보다는 또 어떤 사랑을 느끼는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두려움이 조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됨 나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심 앞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죄인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움 감정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회개와 같은 어떤 좀 무거운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 영광이라는 그 원어가 무겁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무게라는 것은 이 바로 거룩함의 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죄라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표현이 시편 1편에 있는데요. 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반성과 같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심은 그 우주를 지탱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하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빨리 알고 백성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영적인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올바로 바로잡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험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것이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시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이제 그 시험에서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 대한 징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 속에서 말씀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경외함 속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또 경외함 속에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인간적인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서움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낳고 또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외함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면 존중하는 사람의 어떤 대상을 존중할 때 그 존중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을 잘 경청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칭찬을 하시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는 올라오게 하고 백성은 떨어져서 경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에 넘지 말라고, 경계를 넘으면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외함이 바로 이 경계 안에서 사는 것,
경외함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경계를 넘지 않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거기를 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이 경외를 가르쳐 주신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경외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데요.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배치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며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예배를 다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경외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과 서로 부딪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경외함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이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주로는 아닌데 가끔 들으면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관계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가끔 한국에는 이제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강하니까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가끔 혼을 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혼을 낼 수도 있겠죠. 낼 수도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너무 유교적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 효도를 잘 배운 이 남편이 전혀 그 아내를 보호를 하지 않는 거죠. 왜? 어머니가 앞에 효도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니까.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다. 떠나라 그랬다. 정신적으로도 떠나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떠나고 이게 떠나라고 했다는 거. 영적으로도 떠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에베소서 5장 1절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obey parent in the Lord라 그랬다는 것을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말씀이 그것이 성령이 합당한 것이면 그 in the Lord,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주 밖에 있는 것은 순종 노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라고 한다거나 신앙을 거부하라고 한다거나 신앙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다 들으면서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효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에는 아내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아내가 먼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에게 내가 가장이니까 나를 혼내고 내가 아내를 가르쳐야 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라. 우리 가정의 가장은 나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따라서 하면 실은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부모가 더 말씀보다 우선이면 그러면 계속 가정은 어려워지는 거죠.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보면서 말씀에 따른 신앙과
그냥 전통이라든지 다른 유교적 전통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에 따른 신앙과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따라 살아야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이제야 바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를 배우는 길인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경외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또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울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바로 경외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경외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임재의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경외함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이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예배는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대부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또 제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어로는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때로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드릴 때가 있고, 또 그냥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릴 때가 있고, 그 근본 동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예배의 대상과 그 근본 목적, 이것이 바로 올바로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 25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토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토단을 쌓는다는 것, 이것은 앞에서 다른 신에게 예배드릴 때 금과 은으로 예배드리니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대조입니다. 대부분 다른 신에게 예배드릴 때, 제사할 때 이렇게 금과 은으로 아주 화려하게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려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은 아주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화려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토단을 싸서 제사를, 그 당시에 금과 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금과 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금과 은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 수가 있었으니까 또 실제 그렇게 했고요. 토단을 쌓으라는 거죠. 토단은 그 원어로는 아담이란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은 땅이란 뜻입니다. 또 그 아담이라는 말의 어근은 붉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땅이 흙이 붉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진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예모보다는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죠. 진실된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배를 가르치실 때 신령과 진정, 신령, 그것은 성령과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영으로 또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떤 산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배의 정신이 바로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토단으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리다 보면 너무 형식적이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너무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또 있죠. 화려하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정성을 담은 화려함이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외형을 추구하는 화려함,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들에게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값진 것, 값진 마음, 값진 예배, 그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온유함과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하면서 이러한 숨은 사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점점 예배가 형식화되면 점점 예배가 화려함 쪽으로 가게 되죠. 그 나쁜 것은 아닌데, 옛날에 그 처음 드렸던 그 초심은 잃어버린 채 드린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LA 하이스쿨에서 드렸던 예배, 그 예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을 추구하진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쁘다는 건 아니죠. 외모를 가꿔야죠.
가꾸고 또 때로는 화려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소박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진실된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무시하지 않지만 내면을 더 값지게 여기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다. 우리는 값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값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난다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때로는 질그릇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결국은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함의 복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친밀함이라는 것이 격의가 없으면 그냥 친밀할 줄 알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격이 없는 것만 가지고 친밀함이 유지될까? 그것은 지난번 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함부로 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람은 존중이라는 게 빠진 상태에서 친밀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렇게 시편 25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 속에는 평강과 기쁨을 포함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경외와 예배를 가르쳐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나라로, 민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죠. 그 언약을 맺고요, 그 계명에 따라 살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계명에 따라 살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은 받았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또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경외를 배운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고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대면 예배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강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와 또 강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대면 예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점점 예배가 정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댁에서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강준민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해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 또 토요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박성태, 박미성 선교사님, 알바니아 선교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타주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또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또 제목과 같은 그런 일꾼들 되고 또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박성태 박미석 선교사님, 또 알바니에 선교하실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가 더욱더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부의 복음 사역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더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경외함으로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